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많이 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얻으시마리요. 위로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 영통하리라. 나의 알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나라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 주심이 고난하고 영원에 우가나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언제든지 알고 할 수 없도다. 성령과 하는 영혼 나는 날아갈 때에 영혼들을 나의 단속 예수 인도하셨네. 영혼들을 나의 단속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일석 실장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계절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감춰진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끝없는 긍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려 했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직의 옷을 입게 하시며 악과 괴유를 멀리하고 성실과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따뜻한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듯 신앙도 은혜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도 약동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시고 전하는 말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일상의 삶에 집중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을 수고하는 손길들, 식당과 차량 봉사를 섬기는 선생님들,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왜 안 넘어가? 넘기세요. 아니요, 성경 말씀.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자,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읽을 건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이게 잘 안 넘어가? 자, 거기서 좀 넘겨주세요. 잠깐만, 넘어가나? 이게 안 넘어가. 거기서 좀 넘겨주세요. 자, 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18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자,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제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가 자, 언덕 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 영상 우리 한번 보고,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죠?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는 언덕 위의 십자가.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찾아서 우리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제 가는 이야기가 우리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이야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길은 이제 멸망의 문이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크리스찬이 결국은 이제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보신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가다가 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에게 오늘 여기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좁은 길 말고 저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봐. 거기로 가면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거기에 가면 내려놓고 네가 거기서 해답을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거기를 갔더니, 야,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은 말이야, 거기는 착한 사람들만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길 가면 이제 거기서 모든 해답을 얻어가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 길로 막 갔더니, 그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로 갔더니, 아니야, 왜 이렇게 더 무거워지고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화면으로 바꾸세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으로는 자꾸만 죄만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도덕의 잣대로는 우리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바른 거야. 우리가 이 도덕의 잣대로 재워놓으면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려고, 옳은 사람이 되려고 자꾸만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그 옳은 기준으로 의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철로역정 영상을 보았는데 빗자루 가지고 먼지를 쓸으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를 쓸으니까 계속 먼지가 일어나는 거야. 빗자루 가지고 먼지를 쓸으니까 먼지를 쓸면 쓸수록 먼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어버리려고 해도 우리 죄는 씻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인이 복음이라고 하는 항아리를 들고 거기에 복음의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가라앉고 깨끗해지잖아요, 공기가.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면은 복된 소식, 굿뉴스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굿뉴스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굿뉴스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굿뉴스거든.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막 그 먼지 나는 곳에다가 뿌리니까 먼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해도, 그 다음에 의롭게 살으려고 해도, 선한 행위를 해도 이 세상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갈 거야?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야.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아무리 쓸어도,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의롭게 살으려고, 아무리 선하게 살으려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먼지는 펄펄 나는데 여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이제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에 물을 갖다 뿌리기만 하면 그 먼지가 싹 가라앉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렬이라고 하는 아이고 하나는 인내라고 하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로마서 8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음 넘기세요. 육신의 생각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세상에 막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자기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막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사는 거래요. 막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야 내가 이만하면은 아직 내 성에 안 찼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막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제 일주일 중에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그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은 쉬는 날이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쉬고 그다음에 예배하고 쉬어야 되는데 안 돼. 쉴 수가 없어. 열심히 더 일해야 돼. 아니 바쁜데 어떻게 쉬어? 막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살아요. 막 돈도 더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더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내가 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렬이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지쳐가지고 나중에 죽고 말잖아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참고 살았더니 나중에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자,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로마서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크리스찬이 야 좁은 길 이제 가다가 다시 용서해달라고 내 좁은 길로 가겠어요. 막 이제 설명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설명의 집. 설명님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고 나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너가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우리 옛날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 도대체 말이야 알 수가 없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으려고 해도 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나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설명님을 만난 것처럼, 크리스찬이 설명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설명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요. 근데 그 설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누군가 하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는 것들, 잊어버린 것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 우리에게 이 설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깨닫게 해주신대요. 가르쳐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식이 있는 아주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는 대로 다 깨닫게 하고 모르는 것은 이해시켜 주시고 다 성령이 도와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별도 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속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어? 막 착한 일을 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열심히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의롭게 사는 법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이 책만 읽었으면은 이 책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책에서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에게 속았어. 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던 길 또다시 가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되고 헛수고를 막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되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제 인내를 하는 거죠. 막 다시 되돌아가서 또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는 마지막까지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덕 위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그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도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 자체가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래서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은 왜 넓은 길이냐면은 쉽거든요. 하기 쉽거든요. 우선 보암직하고 우선 먹음직하고 우선 손을 뻗으면 쉽게 잡을 수 있고 우선 발이 쉽게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은 결국은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은 다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권력자들도, 그 다음에 권력자들 보세요. 정치가, 그 다음에 사업가, 그 다음에 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쇠고랑을 차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서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하는 것들은 다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운 것에다가 손을 댔기 때문에 다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손을 뻗으면은 쉽게 잡는 것들, 이게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그 다음에 발을 쉽게 닿는 것들, 이게 무엇이에요? 발이 쉽게 닿는 것들은 타락한 곳이거든요. 타락한 곳.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설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보여준 것이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불이 막 붙는 곳에 그 시커먼 사람이 서가지고서 물을 막 뿌리고 있잖아요. 물을. 이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 이게 뭐예요? 그 불 끄는 것. 이거는 오늘 불난 곳에 불 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성령의 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회의 성령의 불은. 그런데 교회의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 은혜의 불, 믿음의 불. 그래서 교회에는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기도가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불 붙듯이 열정이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불이에요. 믿음의 불. 그런데 이 믿음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이 마음 안에서 막 활활 타오르는데, 이것을 사탄이 오늘 끌려고 물을 뿌리고 있어요. 막 사탄이, 야 믿음 생활 하면 뭐하냐, 야 기도 그만해, 야 예수는 뭐하러 믿어, 야 이제는 그만 예배도 그만 드려, 야 주일 성수하면 뭐해, 11조 하면 뭐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탄이 막 자꾸만 물을 뿌리는 거야. 이 믿음을 끌려고 사탄이 막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뒤에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막 물을 뿌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오히려 불이 활활 붙죠, 기름을 부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기름을 자꾸 붓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독려해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기억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10의 1조 생활도 또 중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도 읽다가 또 성경도 놓고 저쪽에 먼지 쌓이게 틀어박지 않도록 또 성경 다시 읽고 또 믿음 생활하도록, 그도 기도도 중지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자꾸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이제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막 두루다닌대요.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입을 벌리고서 막 삼킬 자를 찾아갖고 막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사자에게 우리가 물리지 않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굳건히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이 돌덩이 짐을 갖다 아직까지는 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오늘 언덕 위에 십자가 앞에 갔어요.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십자가 앞에 오늘 도달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 순례자의 길을 떠난 크리스찬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파멸의 도시 같은 이런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데이케어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성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주님 우리에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고통이고 육체는 여전히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이 있사오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시는 어르신들, 또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가정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자녀들 모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그 자녀들 생업에 사업에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주님 아픔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주님 식중독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세균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병원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금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무더위 복중에 쓰러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건강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하루 종일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 이동하면서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제일 큰 선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큰 선물하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